할렐루야. 사람들이 못됐잖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도 있고, 뭐랄까요, 법 없이 사실 만한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대개의 경우는 다 못됐습니다. 저도 못됐어요. 근데 이 못되는 게 언제 잘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재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해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못됨의 정도 수준이 이렇게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해요. 무방하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실수를 참 자주 저지르는데, 이런 거죠. 어떤 일에 갑자기 재난이 임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좀 몹쓸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그게 또 소위 말해서 휴머니즘이고 박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간혹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냥 다리가 다 무너지고 막, 뭐 신칸센인가요? 그 철도 막 그 철로가 다 막 구부러지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엄청 그리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또 뭐 쓰나미 오고, 그리고 뭐 방사능 일어나고 원자로 터지고,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다시 말해주면 저도 못됐으니까요. 근데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속으로 좀 왠지 모르게 이런 말씀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 그래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좀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감독은 다른 경기는 다 져도 일본하고 지면 안 되잖아요. 바로 잘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거를 꼭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얘기하냐? 저 나라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 거다. 저 나라가 모질게 다른 나라 괴롭혀갖고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을 하고 재난을 내리시는 거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해갖고 그때 아주 질타를 받았던 분이 그때 기억이 있어요. 제가 몇몇 분들. 그 중에는 유명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도, 큰 교회 이름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 틀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뭐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죠. 실제적으로 일본을 가보면 정말 마을 곳곳에 신사가 그냥 질비해요. 제가 작년에 요셉이가 일본에 가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요셉이가 일본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얘가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 예지는 그 당시에 그 꿈이 뭐였냐면 일본에 가서 편의점에 가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 일본의 SNS에 보면 편의점에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파는 그게 나와서 거기 가서 편의점에 가보고 싶다고 갔어요. 갔는데 와 정말 신사가 장난 아니게 많더만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여기 어떻게 된 영문이 했더니 어떤 신사는 고양이상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고양이 신을 섬긴 신사.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왕창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리셔, 저렇게 심판을 하셔. 뭐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게, 뭐 작년이었나요? 카트만두에 되게 크게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고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집들이 견고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진이 아주 심하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또 그걸 가지고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그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장 그분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가보라는 거죠. 뭘 가보냐면 그 처참한 현장에 가봐서 그 소리가 나오나 싶은 거죠. 사람들이 울고 불고 아이를 찾아 헤매고 한 명이라도 목숨 건지게 하려고 봉사단들이 가서 거기를 또 파내고, 이걸 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가 쟤보단 낫다는 생각입니다. 저 친구들은 저렇게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쟤네보다 나아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 말 그대로 안일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도 있는데, 이웃들에 대한 태도, 우리를 막 지나치게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되는 거 보면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 잘 되나 보자.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건데, 그런 행동을 하면은 열매를 언젠가는 거두게 돼 있어요. 나쁜 행동들은 더 나쁜 행동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보면서 마음속에 통쾌해하면서, 그래 싸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저도 그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었는데, 미국에서 엄청 저를 이제 괴롭히던 분이 있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용해 먹질 못하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황당했던 소리가, 저희 아내가 너무 말이 많아서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닌다고. 우리 권사님 얘기하니까 웃으시는데, 저희 아내는 얘기가 없어요. 말을 잘 안 해요. 요즘에 갱년기 오고 나서 좀 이렇게 말을 좀 가끔씩 하지요. 예전에는 하루에 몇 마디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제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울기도 하고,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인간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도 막 안 좋아지고 상황도 되게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솔직히 마음이 통쾌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던데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씁쓸한 마음과 또 뭔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런 데 대한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갈릴리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갈릴리아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아무래도 통제권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로마군 진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의 군대가 와서 거기서 그것을 다스리고 뭔가 강압적인 무슨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삐딱해지고 뭔가 더 반항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폭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소요가 사건이 많았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요나 소동을 아마 진압을 하다가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강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막 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대요. 이거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대요. 이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을 하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좀 삐딱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 사람들 보고 네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너는 그 사람들보다 낫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 4절에 보니까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에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소위 말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세우는, 망대를 세우는 것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건축 사고들이 일어나죠. 건축 사고가 일어나고 붕괴됐고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은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휴 다행이다도 있지만 저 사람 왜 저렇게 죽었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낫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남들의 불행이나 남들의 재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통쾌하다, 싸다, 그럴 줄 알았어, 나를 이렇게 괴롭히더니, 이런 거는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두 가지의 마음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경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야, 나도 거기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었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나? 내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떳떳한 모습이 있나? 이런 것을 내 자신에게 돌아보는 계기를 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어떻게 보면 나에겐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더 순전하고 온전함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장의 계기를 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어쨌든 저쨌든 영혼이 희생되었어요. 목숨이, 생명이. 그 사람이 선인이건 악인이건 간에. 악인이면 더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 악인은 끝이 뻔한 거죠. 돌이킬 기회조차 없이 그냥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영혼은 이제 파멸이 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를 괴롭혔든 어쨌든 간에 그 영혼 한 명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결말을 보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린 좀 공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좀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회당장들과 이게 싸우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요,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는데 인격적인 것으로 온 게 아니라 몸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지가 뒤틀리는 이런 것, 중증 장애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다른 식의 질병이 아닐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고치십니다. 그리고 자유케 해주시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니 회당에 있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을 하죠. 어떤 힐난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니 분을 내요.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는 뭐하고 왜 지금 고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소나 나귀도 물 먹고 싶으면 물을 먹이는 거 아니냐, 안식일에. 이건 소나 나귀보다 더 중요한 영혼 아니냐, 사람 아니냐.
그걸 보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진적하실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부끄러워하다라는 저 단어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우리나라 말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염치라고 그러죠. 염치. 너 이렇게 염치가 없냐? 저는 지금의 세대야말로 이 말이 정말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 염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염치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효율적인 감정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염치 없이 하면 돈이 돼요. 염치 없이 하면은 뭔가 내게 더 가지는 게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염치를 다 버립니다. 그 염치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양심에 기인한 뿌리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염치나 그러한 양심, 그건 사실은 자본주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돈이 안 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염치의 마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하고 성령 충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임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임할 때 생각을 하기를 무슨 방언을 하고, 방언도 되게 중요하죠. 또 무슨 뭐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아니면은 무슨 신유의 역사를 일어나고, 이런 굉장히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심입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좌소는 양심이에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나마 하나님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 생기를 더하셔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만드는 게 이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남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겸비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부족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아니면은 무슨 교회 중직가건 간에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전 그 말씀 듣고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뭐 어떤 얘기 하셨냐면, 아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이지가 않냐고.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왜요? 막 기적도 행하고 막 우리는 또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그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게 비상식이 아니거든요.
초상식이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보다 더 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의 영역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잃어버려서 비상식이 돼서 비상식적인 믿음이 괴물 같은 믿음이 돼버렸다. 이게 그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 10년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진짜 신앙인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그 상식적인 사람의 얘기는 결국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상식. 왜요?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아픈데 그걸 우리가 가만히 봐요? 당장 사람이 저렇게 무너져서 죽었는데 옆에서 잘 됐다고 박수 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 이거를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찾게 된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자소인 우리 양심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